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들을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역자들이 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영혼에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를 풀어줄 필요가 없는 때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일 때에 이런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면은 그 상황에 맞게 또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그 밭을 갈아엎는 작업들을 해서 좋은 밭을 장만하고서 농사를 지어라. 말씀의 농사, 복음 농사를 지어라.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 밭, 어제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4가지 밭이 있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와 같은 밭은요, 여기는 이제, 길하고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땅이 너무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땅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 농사 지을 때 흙이 이렇게 뒤에 얕게 뿌려진 씨앗들이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바닥에 마음밭에 씨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만한 아무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즉시 와서 사단이 그 말씀의 씨앗들을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마음밭 장만하는 것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맨날 헛농사 짓는 것, 복음하고는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과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듣고 제대로 반응만 하면 누구든지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생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가가와 도이오코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생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기는 하는데 늘 괄시를 받습니다. 늘 괄시를 받고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나마 자기 바람막이 돼주던 버팀막이 돼주던 아버지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 가가와 도이오코를 그 집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수치 쫓아내버렸습니다. 가가와 도이오코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가가와 도이오코가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지요. 길거리에 나와서 거리표 인생이 됩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막 정처 없이 어느 날 또 걸어가다가 보니까 누군가 외치기 시작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갈 데도 없고 또 내만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있겠나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서양귀신 전하는 사람, 서양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와 도이오코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갑니다. 길거리에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남은 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은요, 대구에 가면 영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영신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그 당시에 대구에서 딸아치 학교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영신고등학교하고 성광고등학교예요. 영신도 떨어지고 성광도 떨어졌습니다. 대구에는 경고와 대구고가 아주 유명했고요. 영신하고 성광고등학교는 떨어집니다. 청송촌에서 올라온 이 김진홍 학생이 영신고등학교 다니면서 1학년 마칠 때쯤 방랑병이 생겨서 전국을 그냥 무전여행을 돌아다닙니다. 갔다 오니까 학교가 확정이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학교 가서 빌어가지고는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해가지고 또 몇 달 뒤에 또 학생이 사라진 겁니다. 그 무전여행을 또 떠나갔다 오니까 또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몇 번 하고서 빌다가 또 들어가고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제가 졸업한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성광고등학교 2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성적이 엉망이죠, 뭐. 계명대학교 들어가서는 이 방황벽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중되겠다고 그냥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철학을 하면서 불교에 심취해서 막 불교 연구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진홍 목사의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자, 복음 안에서 버려야 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 누구도 복음에 반응하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들어서시는 분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전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그의 인생은 길가와 같아지기도 하고요, 돌밭 같아지기도 하고요, 가지떨기밭 같아지기도 하고요, 좋은 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돌밭 같은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복음에 꿈쩍도 안 하고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돌밭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또는요, 세상 속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쨌든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돌밭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흙이 얕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음에 전심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얕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력이 약하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요, 복음이 진리이고 너무나 좋은 우리의 죽은 예수의 기쁜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 이 복음의 돌밭 얕기, 마음의 심령이 얕기 때문에 그 복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못하는, 마음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자기의 삶의 환경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들, 자기 바깥에, 마음 바깥의 문제, 자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만 넘어진다. 돌밭을 보십시오. 17절에 주님 풀어놓은 정확히 봅시다.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뭐 일어난다고 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보세요. 자, 말씀을, 복음이 너무나 귀한 소식이지만은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은 그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죽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박해를 하니까 새벽에 교회 나오면서 남편이 구두를 끌고 온 이렇게 부산의 수영록의 권명옥 전사님,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수영록 교회에 영적 기틀을 놓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님이세요. 근데 이 전사님은요, 믿는 집이라고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시어른들이 믿으시는 거지 아들은 신앙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이 나오지 않으니까 매일 구두만 끌고 안고 가는 교회를. 구두만 안고 와서 주님 오늘 구두만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 오게 해주옵소서. 이거 이제 기도하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려움, 남편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했더니요, 그런 과정에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은혜가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고 이제 남편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은 주체 못하는 그 은혜 때문에 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영로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양육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새가족반 전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전사님을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 전사님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지만 교회 안 나가서 늘 걱정하고 그래 기도하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는 남편 전도하고 세워가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귀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시어머님은 제가 섬기던 부산진교회에 나왔거든요. 자, 돌밭 같은 인생은 그럴수록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더 뿌리를 깊이 뻗어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 영혼 속에 지금 뭐가 많다는 겁니까? 돌비가 많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뭐부터 했어야 됐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과 뿌려짐과 함께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돌부터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돌부터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심령에 완고한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은 얘는 이게 그거부터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뽑아내는 작업들이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런 것들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이 아버지상,
자기의 아버지 상은 하나님 상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엄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엄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물러터지면요, 하나님도 그냥 아주 물러터진 분으로 이해해요. 아버지가 무능하면 하나님도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배운 것이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별로 능하지 않아요. 무능하게 느낌.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 돌밭이 가득한 것. 잘못된 가치들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 바로 가시떨기라고 부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이분은요, 세상에 대해서 헤쳐나갈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뭐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지만 이 복음에 세상 욕심이 끼어서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면 복음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 필요한 것들은 그 시기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가 되면 풀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되는 것들이 딱 그 시간이 되면 풀려요. 할렐루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정확하든지 죄송하면 조금 모자라게 풀립니다. 조금 모자라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은혜도 있을 겁니다. 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시기가 되니까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나는 100이 필요하다면 80점 준다. 나머지 20은요? 나머지 20은 절제된 삶과 아껴 쓰고 또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 기도로 뛰어넘는 것, 뭐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기를.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가난에도 두시고 부요에도 두시고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형편이 낫든지 형편이 못하든지 간에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만물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만물을 다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딱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나머지는요, 내가 인내로 견디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놓고 나머지 20도 달라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서 또 땡기든지, 어쨌든 그 나머지는 그때 무슨 수가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그때까지 계속 고비고비마다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늘 하나님이 도우셨든지 어쨌든 인생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길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일은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여전히 내일은 염려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 또는요,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가시떨기 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데 방해를 주죠.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차이가 있죠. 돌밭은 자기 안의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가시떨기는 자기 바깥의 문제들 때문에,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그가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이렇게 우물두두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좋은 땅이 되는 좋은 밭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복음 그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요,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들 속에 이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속에 부딪히는 느낌이 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 또는 복음의 문제나 또 설교자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자기 문제로 새기고 그것을 나를 꺾으며 나가는 것. 그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밭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서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내적 치유가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는요,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서 환경의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가봅니다. 뚫고 나가보면요, 그 속에서 복음으로 이것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하나님께 복만 냈다 빌고 복만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과 벌을 동시에 허락해놨습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의 삶에 동시에 허락해놨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기복주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과다한 물질에 대한 야망을 갖게 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욕망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의 길이 열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우리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좋은 땅이 어디 있나요? 좋은 땅은 누군가 개간을 해놓은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미리 가서 개간을 해놓은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오숙군사님 그 밭은 비탈진 밭에 그늘져요. 그늘진 밭인데 처음 그 밭을 임대를 했을 때는 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돌들이 그렇게 많고 염창골에는 물이 별로 없어서 농사를 짓기가 아주 난감한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은 이제 군사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 골라내는데 그냥 손이 억세지고 온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엔요, 물이 없는 것은 관정을 뚫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늘진 땅. 그늘진 땅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별 소출이 별로 나질 않아요. 해가 짧아서.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짝만 하는데 에너지를 써서 그게 처음 만들 땐 어렵지만은 장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 권사님이 심은 대로 소출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심고 심은 대로 아름답게 거두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속에서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못 살아왔는데 어쨌든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또 앞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이 좋은 밭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밭에 말씀의 씨앗이 무엇이든지 뿌려지게 되면 그의 인생과 삶은 놀라운 복음의 사람,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키운 애들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진유리라는 애가 있어요. 진유리는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빠가 조그마한 공장의 사장이었거든요. 공장 사장이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막 온 동네로 빚쟁이로 쫓겨다니는 신세를 가졌어요. 나하고 아빠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그래서 사석에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처갓집에서 이 빚을 이제 해결을 해줬어요. 빚을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해주는데 살 집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가살이가 시작이 돼요. 자기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쫓겨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집도 둘도 없이 막 이 집 저 집 막 치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외할머니 집안에서 같이 이제 자기하고 동생하고 그 동생 셋이 3남매, 딸이 셋이에요. 딸 셋에 저거 엄마 아빠 5 식구가 외할머니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지내는 시간들을 몇 년을 보냅니다. 사춘기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서 중학교 거의 그 생활이 고등학교 거의 2학년 때까지 그 생활을 했으니까 고2 때 저를 만났습니다. 고2 때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애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져 있었어.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났거든요. 중3 때 저를 만났는데 애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져 있어서 여름 수련회 제가 어디 인도하러 갈 때가 있어서 그 수련회 갈 때, 야, 그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을 때인데, 우리 모교회 후배 딸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그 딸, 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인도하는데, 내 그거 데리고 가도 되나? 그래서, 오빠 제발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얘가 이제 온 식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온 식구가 우리 교회를 등록해가지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방언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요. 얘 꿈은요.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걸 포기했고 대구에 가면 상서여상이라고 있어요. 상서여상 거기 이제 진학하는 거예요. 여상 중에서 상서여상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상을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날개가 끊겨버려요.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복음을 받고 십자가 앞에 서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얘가 좀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졌는데도 얘는 폭탄이에요. 집에서도 폭탄이고 교회에서도 폭탄이고. 찬양은 좀 합니다. 찬양 좀 하다가 좀 기도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 깨서 막 찬양합니다. 찬양 끝나고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성령 받아서 임재에 들어가서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는 거더라고. 왜 그러냐? 지적인 접근을 하면 내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마음을 닫았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버립니다.
그러던 아이였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인문계를 가고 싶은데 인문계를 가 성적은 안 되고 그런 상황. 성적은 안. 상서여상 그냥 여상이라도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콩쿨에 나가서 음악 콩쿨 나가서 상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구는 고등학교 가는데 시험 안 치거든요. 무시험으로 그냥 가니까. 그게 이제 성적과 함께 나갔더니 그것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도 뭐 성적은 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그때부터 얘를 이제 음악 공부를 시켜줬어요. 공부를 시켜줘서 성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의 교회음악학과에 다녀요. 근데 교회음악학과에 다니면서 어저께 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밤 11시 반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 어디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태국이에요. 태국에 단기 헌신해서 1년 동안 나가서 견습 선교사로 1년 동안 나가서 죽게 자기 삶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얘는 완전히 돌박 같은 아이였어요. 돌박 같은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그 영혼에 안 꽂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싶은 그런 아이를 엄마가 서은실이라고 제 후배인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애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애를 붙들고 기도하더니 한 곱이 두 곱이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여셔서 지금은 선교사를 돕는 1년 동안 돕고 섬기는 그 일들 해나가게 그렇게 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일들을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해 가시겠지요. 복음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나무 그릇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기만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기만 하면 그 복음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채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들어서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일매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밭으로 늘 준비되어지는 저의 심령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